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마 슬슬 졸음이 몰려오실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배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으니까요. 부모님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울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똑같았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다 예배의 한 요소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세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기쁨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의 표현은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에 다니엘서를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세례식에는 항상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왔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세례의 의미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세례식의 대상자 되신 분들은 잘 배워오셨고 또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또 이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어떤 하나의 예식,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와 어떠한 느낌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우리의 희미해진 감각들 혹은 감정들, 처음 세례 받았던 그날의 기쁨들 다 잊혀지신 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으신지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오늘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고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졌을까요? 평안함을 누리고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전쟁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이었냐면 좀 못 먹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런 것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광야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하다가 사회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보호막이 걷혀졌을 때에 과연 그 친구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배워왔던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를 이제 시험받는 무대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신부는 포로였고 주권이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고 누구도 그것을 막는 자가 없었지만 그저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뀐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된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공동체가 있었고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청년들도 지금 열심히 찬양하며 청년부실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 예배가 또 4층에서 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직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만 잠깐 우리가 맛을 보았던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것도 만일이었죠.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로 다가왔었고 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교회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실히 드러났던 우리 부모의 신앙과 자녀 세대의 신앙의 고리에 끊어진 부분들,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식에 그런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학습받고 세례받는 우리 모든 세례자들, 그리고 이 앞에 앉아있는 부모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제는 그 신앙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입교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신앙, 여러분 안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그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것 아니고요, 추상적으로 믿는 것 아니지요. 믿음에는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구체적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식탁에 올라올 때에 그것에 손을 대지 않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식탁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겠죠. 더군다나 포로의 신분인데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개는 뚜렷하고 분명하였습니다. 희미하고 흐릿한 것이 아니었고요, 명확하고 명료하고 간결한 신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 육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 내용을 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하였더니, 놀라운 것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응답은 누가 하셨을까요? 환관장이 아니라 또 왕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공덕을 쌓고 많이 헌신하고 108번 절을 하고 엎드리고 무언가를 쌓아 올려야만 응답하는 신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거짓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되시기를, 그 뜻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뜻이 되어져야만 하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정을 한 것은 그냥 쉽게 한 것은 아니겠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예상했어야 하고 심지어 잘못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일을 돌보아주는 환관장의 목숨까지도 걸린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결국 끝난 후에 잠시 동안에, 며칠 동안에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환관장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그들의 얼굴에 윤택이 나며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입시철이거든요. 우리 지금 고3과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동시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의 입장에 축복하실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가 되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 더 먼저 앞서져야 할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어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부모 세미나에 오셨던 교수님께서 청소년인가요? 청소년의 복음화율을 보면 우리나라에 3%인가 4%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온통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밥 먹을 때 기도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식탁에 앉아서 기도 안 하신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식탁에 앉아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그 군중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한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의 뜻을 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부모님이 길러주셔야 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는 분들, 청소년들, 모든 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것을 허무는 작업.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도 않으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응답받을 수 없고 응답하실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세례받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분들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결정에 따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하였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는지, 더 이상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향기로운 음식들과 그 맛있는 달콤한 유혹들,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이 세상에 정말 한번 맛보면 그것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달콤함에 여러분 그 앞에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끊어내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 중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수요일 날 아이들이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오거든요. 그러면 가정 상황이 다 거기에 써 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죄송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러한 신앙의 부모님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너무 기특하죠. 우리 부모님이 끊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손에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어른들이 그 사랑하는 그 투명색 음료와 그 연기가 나는 그 하얀 막대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하고 끊어내며 분별해야 될 것이죠.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결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 청소년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즐거움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영혼을 죽이는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